자, 오늘 제 16장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창조하신 세계를 양육하시고 보존하시며 이제 세 번째 하나님의 섭리는 만사를 주관한다. 이제 세 번째 챕터를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은 이 섭리 교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교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정말 깊이 또 자세히 또 명확하게 알아야 될 아주 중대한 교리입니다. 그래서 이전에도 제가 몇 번 하나님의 섭리 교리를 잘 이해하면 우리의 신앙에 굉장히 큰 유익이 오고 또 안정이 온다는 것을 제가 분명히 전에 이제 교리 공부할 때 아마 말씀을 드린 거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대부분이 예를 들면 어떤 시험에 들고 또 염려하고 근심하고 또 때로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실까? 왜 어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많은 의문점이나 궁금점 또 뭔가 이해할 수 없는 일. 우리는 그런 것들에 대한 그 모든 답이 사실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의 섭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참 온전한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은 하나님의 섭리 교리는 정말 아주 명확하게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마침 이제 하나님의 섭리는 만사를 주관하신다. 기독교 강요에는 이 내용을 이제 저희가 공부하게 돼서 참 여러모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자,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전능성을 소유하고 계시며 또한 우리가 그것을 알게 되기를 원하신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사도신경에 전능하사 창조주 하나님을 믿사오며,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 고백에서도 첫 번째 대목이 하나님의 전능성에 대한 이 고백이란 말이에요. 그만큼 하나님의 전능성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이 전능성이란 궤변학자들이 상상하는 것처럼 공허하고 게으르며 거의 무의식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능동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신의 전능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외부의 압력에 의해서 하나님의 전능성을 어떤 내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스스로 능동적이고 주권적이고 하나님 스스로 발휘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자, 사실상 그것은 하나님께서 강으로 하여금 한번 지정된 수로를 따라 흘러가도록 명시하는 것처럼 단지 혼란된 행동의 일반적인 원리가 아니라 개별적이고 특별한 운동을 향해 진행되는 그러한 전능성인 것이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으로 간주되는 것은 그가 행동할 수 있지만 때때로 행동을 중지하고 방관하시거나 혹은 그가 이전에 정하신 사육의 질서를 일반적인 충동에 기초하여 더욱 지속시키기 때문이 아니라 그의 섭리로 하늘과 땅을 주관하심으로써 만사가 그의 뜻 없이는 결코 일어날 수 없도록 만드시기 때문이다. 자, 하나님의 섭리는 이 전능성에 기반을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어떤 사건이나 어떤 일을 발생할 때 또 그 일이 진행이 될 때 또 원인과 결과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주권적으로, 그러니까 주도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되느냐? 기계적 운명론이 아니에요. 기계적 운명론하고 섭리하고 오해하는 분들도 꽤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얘기할 때는 거기에는 하나님의 인격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절대로 마치 기계적으로 우리 인간에게 어떤 운명을 부여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이나 세상의 모든 것들에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대할 때 어때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인격성, 그 섭리의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이끌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지금 말한 것처럼
그의 섭리로 하늘과 땅을 주관하심으로써 만사가 그의 뜻이 없이는 결코 일어날 수 없도록 만드시기 때문이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로 세상의 모든 것, 우주, 심지어 영적인 영역까지도 어때요? 그의 뜻, 그러니까 만사, 모든 일.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뜻이 없으면은 어때요? 떨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결코 일어날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섭리적 관점으로 우리 자신의 삶도 바라봐야 되겠지만 역시 이 세상, 교회, 보이는 영역, 보이지 않는 곳의 영역 모든 것들을 어때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풀어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이 없이, 하나님의 허락 없이, 하나님의 주권적 뜻 없이 하나님께서 관여하지 않는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다. 이거는 대단히 잘못된 생각이에요. 심지어 세상의 모든 악에 대해서도 우리가 악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악을 주도하시는 분은 아니지만 그 악 자체도 궁극적으로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지만 하나님의 거대한 그 구속 또 세상을 주관하시는 그 섭리 가운데 그 악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관하시는 거예요. 네. 마귀도 자기 마음대로 활동하는 게 아니죠. 마귀도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이 아니면은 어때요? 그 마귀도 역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건 욥기서에 보면 우리가 욥기서 초반부에 보면 우리가 잘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따라서 시편에 우리 하나님은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예. 시편 115편 3절. 또 부가 참고절은 시편 111편 3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에요. 이거 잘 기억해야 돼. 우리가 아까 말씀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지 내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내 목적이나 내 소원을 이루려고 하나님의 섭리를 내 자신이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강요한다거나 아니면 무조건적으로 그것을 들이민다거나 이제 그런 식으로 그냥 무조건 믿사옵니다. 이거는 대단히 아주 성숙하지 못한 거예요. 어린아이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의 궁극적 섭리의 목적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에 기초하고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는 확실하고 심사숙고적인 뜻을 의미한다. 즉 선지자의 말들을 행한 철학자들의 방식을 따라 하나님은 모든 운동의 시작과 원인이시므로 최초의 동인이 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운동에, 그러니까 모든 만물에, 여기에는 여기는 사람도 들어가고 동물, 식물, 자연계, 그다음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등 이런 모든 운동의 시작과 원인이심으로 최초의 동인이다.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그 목적,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이 모든 사건의 근본적인 원동력이다. 이게 원동력.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 세계도 마찬가지지만 인간의 개개인의 삶에 대해서도 우리는 저절로 그저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어때요? 다 하나님께서 뜻한 바,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기 때문에 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철학자들의 방식대로 이 세상이 그저 자연적인 원리로 스스로 원리로 세상이 움직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뒤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믿고 있는 이 하나님의 섭리나 하나님의 주권적 이런 것들은
무의미한 일이 되고 만다 이거죠. 그러니까 철학자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철학자들은 하나님께서 만물의 동인, 만물을 움직이시는 주권자라는 사실을 모르죠. 그들은 믿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지금 이런 신화의 관점을 얘기하면 그들은 그걸 아주 좀 원시적으로 굉장히 좀 무식하게 또 미신적으로 여긴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오직 성경,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는 이 관점을 봐야 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신자들은 역경에 처하게 될 때 하나님의 지시와 명령이 없이는 그들에게 어떤 고난도 결코 임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늘 되새김으로써 위로를 받을 수 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이다. 자, 이게 이제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 이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개인적으로 고난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하거나 뭐 그것이 뭐 좋은 것이든 뭐 나쁜 것이든 그 모든 것이 누구의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우리는 그 성경의 가르침, 이 교리적 가르침을 아주 분명하게 우리가 알고 믿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만일 하나님의 통치가 그의 모든 사역 중에 미친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영향을 준다고 한다면 그것을 자연의 흐름 안에 가두어 둔다고 하는 것은 실로 유치한 궤변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말이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 하나님의 사역의 능력, 그것이 뭡니까? 어떤 것에도 하나님 종속되지 않는, 매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해와 달도 모든 것도 다 하나님에게 복종해야지 어떤 자연의 원리에 하나님이 복종하는 건 아니에요. 심지어 물리학 법칙도 그렇습니다. 중력의 법칙. 자, 중력의 법칙. 물체가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거. 이게 바로 중력의 법칙이에요. 이 중력의 법칙을 사실 우리 인간은 이건 거스르는 게 그러니까 기적적으로 거스르는 건 불가능해요.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사람이 높은 건물에서 아무 장비가 없이 있으면 떨어지면은 그냥 떨어지지 사람이 뭐 새나 모처럼 이렇게 뭐 날개가 있어서 나는 건 아니잖아요. 응? 그럼 비행기가 떠오를 때 비행기가 어떻게 해서 떠오릅니까? 강한 중력을 이겨내기 위해서 긴 활주로를 이용해서 맞바람을 받으면서 떠오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도 중력의 법칙에 매여야 되냐? 그럼 하나님조차도 중력의 법칙에 매여야 되냐?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구름을 타고 올라가셨는데 그럼 예수님은 어떤 힘으로 올라갔을까? 뭐 예수님은 로켓을 타고 올라갔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늘로 구름을 타고 올라가는 건 하나도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럼 우리 사람이 구름을 타고 올라갈 수는 없잖아요. 어떤 장비가 있어야 되겠죠. 뭐 낙하산이 있던가 제트 장비가 있다든가 뭐 비행기를 타고 우리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지. 우리 몸 스스로가 공중에 떠다닐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자연을 넘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성경에 예수님의 이적과 기적을 봐요. 아니 하나님 기적. 예를 들면 우리가 출애굽기 때 홍해가 갈라지는 것. 이 홍해가 갈라지는 게 어떻게 해서 홍해가 갈라지겠습니까? 일반적인 자연 법칙에 의해서는 바다가 갈라질 수가 없어요. 바다가 갈라져 갖고 그 바닷물이 마치 양옆으로 벽이 되어서 그렇게 자연의 원리는 그게 맞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시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적과 이적이라고 하는 문제도 이 자연적인 사고방식, 이 자연주의적인 사고방식, 기계주의적인 사고방식, 이 과학적인 사고방식을 교육을 받은 오늘날 사람들은 이적이나 기적을 굉장히 믿기가 힘들어해요.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어떤 과학의 원리에서
이해하지 못하는 건 그건 믿을 수 없다. 이게 이제 근대 이후의 사람들의 사고방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성경 읽을 때도 그래요. 성경에 보면 사실 이적과 기적이 많이 나오잖아요. 심지어는 뭐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그다음에 병이 고침을 받고 아까 얘기했지만은 바다가 갈라지고 또 심지어 하늘의 태양이 멈추고 그러니까 태양이 멈춘 게 아니라 사실 지구가 멈춘 거죠. 그러나 어쨌든 우리도 보통 태양이 뭐 뜬다 진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어떻게 가능하냐? 그래요. 이게 우리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거예요. 이건 불가능해. 그러나 하나님 가능해요. 왜? 하나님은 그런 자연의 원리를 뛰어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섭리의 능력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이성과 사고 방식을 넘는 거예요.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어떤 과학적인 예측과 방식을 뛰어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것은 굉장히 가장 고차원적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직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여전히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그저 자연주의적 관점, 그러니까 그 정도로만 바라보는 믿음은 그건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건 믿음이 아니죠. 그건 믿음이 아니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예측할 수 없는 또 할 수 없는 그 범위를 하나님이 뛰어넘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 처녀에게서 낳았다는 것도 우리 믿을 수 있어요. 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어떻게 오병이어를 겨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어떻게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도 뭐 12광주리가 어떻게 남느냐. 그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는. 근데 이거는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도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 편에서는 어려운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을 우리 인간의 수준에 맞춰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와 똑같은 정도밖에 안 되는 아주 저급한 신,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그 아주 성경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자연의 흐름 안에 가둬둔다고 하는 것은 실로 유치한 궤변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연의 법칙, 물리적 법칙도 하나님이 뛰어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전능하시다라고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자, 사실상 하나님께서는 만사를 일반적인 자연법을 따라 자유롭게 진행되도록 허락하셨던 것처럼 그의 섭리를 그와 같이 좁은 한계에 국한시켜버리는 것은 하나님에게서 그의 영광을 빼앗을 뿐만 아니라 가장 유익한 교리를 스스로 내던져 버리는 처사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어떤 일반적인 자연법, 일반적인 인간의 어떤 제한된 능력, 인간의 이성의 범위 안에 하나님은 딱 우리가 하나님을 그 정도 안에서만 믿는다면 그건 굉장히 하나님의 영광을 아주 무섭게 여기는 하나님의 능력, 영광, 지혜 이 모든 거를 어떻게 합니까? 굉장히 우습게 아주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면 안 되겠죠. 그런 아주 저급한 형태, 믿음이라고 할 수도 없는 거, 그저 내가 믿을 수 있는 정도에만 믿는 거,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원래 믿음이라고 하는 근본적인 그 방식은 뭡니까? 내가 믿을 수 없는 것을 믿는 거예요. 내가 믿을 수 없는 거. 여러분, 예수님이 3일 만에 무덤에서 살아나신 거 우린 믿어요. 우린 믿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믿을 때 우리가 그걸 다 알고 믿습니까? 그걸 모든 걸 다 이해하고서 우리가 믿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모든 걸 다 이해하고 어떻게 믿어요? 그럼 믿음이 그런 거는 믿음이라고 용어를 쓸 필요가 없는 거죠. 마치 수학을 공식을 딱 풀어가지고 하는 식의 그 형태의 믿음은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3일 만에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분이 다시 부활하셨는지 그 모든 세상 과정은 모르지만 성경 말씀에 예수님이 3일 만에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는 그 기록된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부활 살리셨다는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러한 믿음은 자연법, 자연적인 그 경계 안에서는 이건 믿을 수 있는 게 이건 못 믿죠, 못 믿죠. 그러니까 기독교의 믿음은 초자연적인 믿음이라는 거. 그래서 기독교의 믿음은 신념이 아니에요. 우리는 신념하고 믿음하고 혼동을 많이 하죠. 보통 오순절 은사주의자들 그 사람들을 보면은 그 사람들은 자기가 믿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믿으려고 막 마치 신념, 자기 자신에게 주문을 걸듯이 그게 바로 긍정의 믿음이죠. 긍정의 믿음. 믿습니다라고 100번 외치면 진짜 믿어진다 막 이런 식으로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거는 자기 신념. 예? 야, 내가 할 수 있다. 나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막 그렇게 스스로가 막 자기 자신을 막 격려하고 채찍질하는 그건 기독교의 믿음이 아닌데 은사주의자들은 그거를 믿음화 시켰어요. 마치 그게 믿음이라고. 이게 얼마나 이게 참 성경적 믿음이 아니라 인간의 신념을 믿는 그것을 그 신념이 마치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참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그래요. 어떤 믿음이 없다고 해가지고 믿음을 가져라 억지로 말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게 억지로 자꾸 강요받고 되면은 그 신념으로 믿지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의심하려면 충분히 의심하는 게 좋아요. 그래야 하나님의 성령께서 진짜 믿음을 주실 때 그 믿음이 들어오는 것이지. 내가 믿지도 않는데 믿는 척해서 그냥 막 우겨 싸르듯이 나는 믿는다 스스로 자기 암시, 자기 체면 이런 식의 그 믿음을 갖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믿음이 전혀 없는데 실제로 성경의 말씀도 믿어지지도 않고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믿지 않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도 믿지 않고 이거 안 믿는데 실제로 안 믿는데 그냥 믿어야 한다 하니까 그래 하여튼 믿자 이렇게 자기 체면을 거는 거예요 자꾸. 근데 그 믿음은 다 가짜입니다. 왜냐하면 만일 인간이 다만 하늘이나 공기나 땅 그리고 물과 같은 것들의 움직임 가운데 내 맡겨졌다고 한다면 그보다 더 불행한 자는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 외에도 이러한 방식으로 각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하신 선하심은 무가치하게 감소되고 말 것이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방식을 보면은 어떻게 보통 드러냅니까? 인간이 포기한 지점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야 어때요? 하나님이 하셨구나. 야, 이거는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건데 하나님이 하셨구나. 라고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 만드시. 그러니까 우리의 본성 안에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믿기보단 어떻게 우연히 됐겠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됐겠지. 내가 노력해서 됐겠지. 이런 생각을 많이 가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도 그래요. 구원이라는 것도 참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내가 노력을 해서 아니면 내 자신이 열심히 뭐 어떻게 선하고 착하게 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 이게 이런 생각을 갖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불신앙자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킬 때 어때요? 그가 충분히 불신앙의 길을 걷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야 나중에 믿음을 가졌을 때 내가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 이건 도저히 불가능한 거다. 근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 거 보니까 이 믿음이 생기는 거 보니까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이런 간증나 간증책자에 보면 이런 내용이 많아요. 절대 나는 하나님을 안 믿을 사람인데 나는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 내가 믿음을 가진 게 참 내 자신도 참 놀랍다. 이건 기적이다. 이런 고백하는 분들이 많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건 참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아무리 사실 뭐 이걸 파헤치고 공부해도 이건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최대한 정말 이 성경을 통해서 교리를 통해서 잘 배워놓으면 그것만큼 우리 신앙을 탄탄하게 해주는 게 없어요. 예.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지금도 모든 만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막 오묘하게 어때요? 뒤섞여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도록 하는 거예요. 거기엔 악인들도 원수마귀도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뭔가 하나님이 재료로 다 써요. 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만사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렇게 바라보는 그런 신앙을 항상 늘 부지런히 가져야 돼요. 참 중요합니다. 네. 자, 다윗은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시며라고 선포하고 있는데, 이는 어린아이들이 모태에서 나오자마자 그의 천적인 돌보심을 따라 그들을 위해 예비된 음식을 발견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이것은 일방적인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어떤 어머니는 풍부한 젖을 지니고 있는 반면 어떤 어머니는 젖이 거의 말라있다는 사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아이들은 풍부하게, 어떤 아이들은 부족하게 먹이신다는 사실은 너무나도 명백하다. 직역하면 우리의 눈과 감각을 가지고 그대로 지나쳐 버릴 수 없다. 무릇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합당하게 찬미하는 자들은 이로 말미암아 이중적인 유익을 얻게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합당하게 찬미하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미하는 거죠. 이중적인 유익인데, 첫째는 그들은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자신들에게 선을 베풀어 주실 수 있는 것은 그가 하늘과 땅을 소유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이 그에게 존경을 표시하기에 우러러보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두 번째, 그들은 인간이 그 근거가 어떤 것이었든지 간에 모든 무서운 재난들을 임의대로 처리하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서 안전하게 의존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경험한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선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거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어떠한 상황이나 환경에서도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경험. 이 두 가지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합당하게 찬미하는 자들이 어때요? 알게 되고 얻게 되는 유익이에요. 유익.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온전하게 믿으면 어때요? 우리는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에 대해 필요를 하나님 채워주신다. 나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능력과 손으로 하나님이 공급하신다. 두 번째, 하나님의 보호하심. 우리가 이 세상 따르는 동안 항상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우리를 따른다는 믿음. 우리가 이 두 가지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출애굽기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은 그들이 이 하나님의 이 공급하심과 보호하심에 대한 믿음이, 섭리에 대한 믿음이 굉장히 부족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조금만 뭐 좀 어려우면 어때요? 금세 불평하죠? 금세 하나님을 원망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믿음이 바르게 하나님을 알고 있지 못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걸 좀 알았다라면 그들이 그 광야에서 그렇게 참 하나님의 그 징계로 40년 동안 있을 일이 없을 텐데 안타깝잖아요. 자, 하나님의 권위는 사단의 난폭함과 교활함을 소의 고삐를 매듯 완전히 제어하며, 또한 우리의 복지에 반대되는 것도 역시 그 신호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권능, 이것은 뭡니까? 이 원수 마귀의 이 난폭함,
이 교활함을 어때요? 하나님이 딱 하나님이 통제한다 이게 통제한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영적으로 하나님 대적하는 대적자조차도 하나님의 손에서 이렇게 딱 하나님이 쥐어잡고 하나님의 뜻대로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절대 자율성이 없어요. 마귀는 자율성이 없습니다. 예. 마귀는 하나님에게 철저하게 복종하지 않으면 안 되는 마귀 역시 피조물일 뿐이에요. 예.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마귀를 두려우면 안 되겠죠. 예. 우리는 위험을 당하게 될 때마다 종종 느끼게 되는 이러한 억제되지 않는 그리고 미신적인 두려움을 다른 방법으로는 도저히 바꾸거나 완화시킬 수 없다. 예. 내가 여기서 말하는 것은 만일 피조물들이 우리를 위협하거나 강제적으로 탄압할 때마다 마치 그것들이 우리를 해칠 수 있는 어떤 고유한 능력을 소유하고 있거나 돌발적으로 우리에게 상처를 입히거나 혹은 하나님께서 그것들의 해로운 행동들을 충분히 저지시키고 우리를 도울 만한 능력이 없으신 것처럼 하나처럼 두려워하게 된다면 우리는 미신적으로 겁에 질리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권능, 하나님의 그 권위, 하나님의 섭리적 권능을 믿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피조물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조물이 그러니까 결국 우리 성도들을 해치거나 해롭게 하거나 교회를 위협하거나 이런 악한 대적들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참된 성도는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있는 사람은 벌벌 떨거나 무서워하거나 하지 않고 오히려 어떻습니까? 더 담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담대하고 두려움 없이 살아가야 됩니다. 담대하고 두려움 없이. 왜 그렇습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면 선지자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열방의 길을 배우지 말라. 열방인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니와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 말라고 명하고 있다. 선지자가 모든 종류의 두려움을 정죄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불신자들은 우주의 통치권을 하나님에게서 빼앗아 별들에게 넘길 때 그들의 행복이나 불행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별들의 작정이나 예시에 달려있다고 상상하는 것이다. 이게 이제 점성술을 비판하는 거죠. 칼빈 시대 때, 중세 시대 때 이 점성술이 굉장히 유행을 많이 했어요. 점성술로 자기 운명을 쳐보고 어떤 큰 사건을 점쳐보고 어떤 미래에 대한 어떤 지식을 얻고, 그러니까 이 점성술을 통해서 굉장히 어때요? 그런 그 점성술에 아주 신념이나 거기 믿음을 걸고서 그 점성술을 따르는 사람들. 근데 성경에는 뭐 예레미야 10장 22절 아까 읽은 것처럼 하늘의 징조, 뭐 하늘에서 별이 뭐 떨어졌다, 뭐 하늘에서 뭐 어떻게 별자리가, 그런 거 아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게. 그 하늘의 별자리가 다 누가 주관하신? 하나님 주관하시는. 근데 뭐 하늘에 별이 떨어졌다, 뭐 별이 뭐 어떻게 어떤 하늘의 그 징조를 매일매일 관찰하면서 야, 무슨 별이 움직임이 어떠니까 무슨 앞으로 큰 재앙이 날 것이다, 전쟁이 날 것이다, 뭐 재난, 이게 이런 식의 이런 게 다 이거 미신이다 이거죠. 미신. 미신이다 이거죠. 그들은 두려움의 대상을 마땅히 하나님에게서 가져야 되는데 사실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우리는 두려워할 게 없어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땅히 우리가 두려워할 분은 하늘의 별이 아니에요. 별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 해와 달과 뭐 이 세상에 있는 뭐 어떤 거 뭐 아주 뭐 뭔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것들. 여러분 우리는 그런 것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 외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이 있으면 안 되겠죠. 미신이든 귀신이든 우상의 종교든 그건 뭐가 두려울 게 없어요. 그런 것들이 뭐가 두렵겠어요. 한낱 돌덩어리, 쇠덩어리, 금덩어리, 은덩어리 뭐 이딴 것들이 우리에게 무슨 저주를 주겠어요? 에? 그런 것들이 뭐 우리 뭐 어떤 삶에 무슨 무슨 큰 그거 전혀 안 줘요. 근데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은 두려워하잖아요. 그런 걸.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은 자신의 그 우상에다가 절을 하고 복을 구하고 화가 오지 않도록 제물을 바치고 막 그냥 벌벌 떨고 두려워하고 진노할까봐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우리는 그런 어리석은 것들을 보면서 참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야 되는데 아무것도 아닌 저런 것들 앞에서 두려워 벌벌 떨다 합니다. 이게 참 인간의 그 존귀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파괴되는 거예요. 야, 여러분 우리는 그 어떤 점이라든가 사주라든가 관상이라든가 이런 것들 거기에 절대 우리가 매이면 안 됩니다. 거기에 한번 매이게 되면은 마귀에게 사로잡히는 거예요. 예. 어떤 마귀의 세력도 우리 그리스도를 좌지우지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안 믿는 불신앙자들은 좌지우지할 수 있어요. 마귀가 예?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은 가지고 놀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에게는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예? 우리는 뭐 이사 갈 때 나를 볼 필요도 없어요. 하루에 운이 어떨까 일진을 볼 필요도 없습니다. 점을 칠 필요도 없습니다. 뭐 내 사업이 잘 될까 못 될까 그런 거 우리가 뭐 알려고 어디 가서 이상한 복을 구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어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이 전부가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러므로 이러한 불신앙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려고 하는 자들은 모름지기 피조물 안에는 어떤 불기책적인 능력이나 행동, 운동이 없으며 그렇죠. 피조물 안에는 불규칙적인 능력이나 행동, 운동이 없으며 그것들은 하나님의 은밀하신 계획에 의해 통치되기 때문에 그가 하시거나 의도적으로 정해놓으신 것 외에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늘 기억할 것이다. 예. 그러니까 이제까지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그래요. 앞으로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어떠한 일이 발생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사실 놀랄 필요는 없어요. 지진이 일어난다고 해서 놀랄 필요도 없고 태풍이 온다고 해서 해일이 일어난다고 해서 그밖에 하여튼 모든 여러 이 세상에 어떤 뭐 깜짝 놀랄 만한 일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도 놀랄 일이 없습니다. 왜? 그건 다 만사가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봐야 돼요. 예.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그렇게 관점으로 본다면 우리는 좀 더 훨씬 지혜롭게 우리의 세상을 상대하고 세상에게 속지 않고 세상에게 이용당하지 않습니다. 예. 또 이런 미신이나 저급한 운명론, 기계적 운명론 이런 것들에 우리가 벌벌 외워가지고 그 앞에서 굽신굽신거릴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예. 세상 사람들 보면은 돼지머리 싹 놓고 막 두려워하죠. 뭘 하기 전에 항상 뭔가 귀신을 섬기지 않으면 뭔가 재앙이 올 것이다. 이런 거. 우리 한국 사람에게 이런 게 심하잖아요. 무속의 그 영향이 심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걔 다 뭡니까? 그 종노릇하는 거예요. 마귀에게 어둠의 영에게 종노릇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종노릇하면 안 되죠. 그럼 귀신들, 그럼 마귀들에게 왜 우리가 종노릇합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두려움도 우리를 주관하지 못해. 오직 우리는 하나님만 두려워한다. 하나님만 우리는 두려워하면서 산다. 그 확고한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이제 섭리의 본질, 섭리의 본질. 더 이제 깊이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첫 번째, 섭리는 예지가 아니라 만물에 대한 지배를 의미한다. 만물에 대한 지배. 그러니까 섭리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예지는 미리 안다는 거예요. 미리 안다. 미리 본다. 미리 안다. 그 예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섭리는 예지가 아니다. 섭리는 뭐예요? 만물에 대한 지배다. 지배. 그러니까 하나님이 섭리하신다라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이 다스린다, 지배하신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이런 뜻이. 자, 무엇보다도 먼저 독자들은 섭리란 하나님께서 지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바를 한가하게 하늘에서 쳐다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마치 배의 키를 잡고 있는 성전처럼 모든 사건을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아까 초반부에 이제 하나님의 섭리가 운명론, 뭐 어떤 뭐 자조론, 그러니까 뭐 사람이 뭘 하겠냐, 그냥 세상 돌아가는 대로 놔두면 되지, 알아서 뭔가 돌아가겠지, 이런 게 아니죠.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아주 명확하게 마치 그 배의 키를 잡고 있는 성장처럼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마치 배의 키를 가지고 방향을 정해서 이리 가고 저리 가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섭리라고 하는 키를 가지고 사람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끌어 내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섭리는 그의 눈 못지않게 그의 손길에도 관계되는 것이다. 사실상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에게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친히 준비하시리라 말했을 때 그는 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미래 사건을 예지하셨음을 주장하려고 했을 뿐 아니라 알 수 없는 장래일을 배려해 주시도록 혼잡하고 혼란된 일을 해결해 주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의탁한다는 사실을 주장하려고 했다. 여기서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섭리는 그의 활동 안에 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섭리는 하나님의 활동 안에 있다. 하나님의 활동.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적 활동, 섭리적 움직임이에요. 움직임. 그러므로 단순히 하나님의 예지에 대해 수다스럽게 말하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일이 아닐 수 없다. 여러분, 점쟁이들이 뭐 어떤 점을 쳐요. 그러나 그 점을 친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죠. 설령 그것이 맞는다고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앞으로의 모든 사건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 좌지우지하신다는 거. 이게 중요한 거지. 뭘 미리 안다, 그러니까 뭘 미리 안다라는 것 자체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 사람은 사실 궁극적으로 뭐 미래에 대해서 미리 알 수도 없어요. 예측은 할 수 있겠지만 안다고는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어떤 예지만 하시고 그 이상은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 없어.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지도 하시지만 미리 아시기도 하지만 어때 하나님의 손에서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하나님이 뜻하신 바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어떤 행동, 움직임 이게 반드시 있어요. 자, 하나님께 지배권을 돌리는 자들의 오류는 그렇게 큰 것이 아니지만 내가 이미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는 일반적인 운동으로 세계 조직을 그 여러 부분들과 함께 조종하고 움직이시지만 특별히 개별적인 피조물의 행동을 지시하지는 않으신다는 소위 혼란되고 난잡한 지배권을 그에게 돌리는 자들의 오류는 실로 엄청난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이런 오류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 왜냐하면 그들은 소위 일반적인 섭리는 피조물이 우연히 움직이거나 혹은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이것저것 움직이는 것을 결코 방해하지 못한다. 꼭 가르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주권의 영향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있다. 뭐 이런 주장인데 그건 아니죠. 또한 그들은 하나님과 사람의 역할을 구분하는 하나님의 그의 능력으로 인간 안에 어떤 동력을 불어넣음으로써 인간으로 하여금 그 안에 심어진 본성을 따라 행동할 수 있게 하시지만 인간은 자신의 자유로운 결정에 의해
자신의 행동을 조종한다는 것이다. 아니죠. 인간은 자유로운 결정을 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의지 자체가 자유롭지가 않아요. 항상 죄에 기울어요. 예, 악으로 기울어요. 예, 그러니까 인간은 자율적인 존재라기보다는 인간은 타율적인 존재. 외부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떤 부분을 통치하시고 섭리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자신이 어때요? 거의 협력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모든 걸 이끌어내는 거예요. 이끌어내는 거예요. 요컨대 그들이 의미하는 바는 세계와 인간의 사건들 그리고 인간 자체는 하나님의 결정이 아닌 하나님의 힘에 의해 지배를 받는다는 것이다. 이게 잘못된 거죠. 하나님의 결정,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거죠. 하나님의 어떤 힘, 물론 하나님은 전능한 힘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 전능한 힘을 강요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나는 여기에서 나태하고 게으르신 하나님을 상상하고 있는 에피큐로스파. 칼빈은 이 에피큐로스파를 뭐라 해요? 언제나 세상에 연병을 퍼뜨리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얼마나 에피큐로스파들이 아주 아주 못된 무리들이죠. 혹은 그들처럼 어리석은 자들, 즉 하나님은 공중의 중간 지역을 다스렸고 낮은 지역들은 운명에 위탁하셨고 오래전에 망상했던 자들에 대해서도 아무것도 말하고 싶지 않다. 왜냐하면 말 못하는 짐승물일지라도 이와 같이 명백한 어리석음에 대해 충분히 항의를 제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을 기독교 강요에서 이렇게 좀 자세하게 또 아주 정확하게 이렇게 우리에게 참 알려주고 있는데, 그렇지만 하나님의 섭리에 관한 교리나 내용은 이것보다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 강요에 있는 것은 그냥 간략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어떤 교리적인 안내서일 뿐이지 이게 전부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더 좀 많이 공부하면 딱 좋아요. 그래서 일반적 섭리와 특별한 섭리. 그러니까 우리가 섭리를 규정할 때 보통 일반 섭리와 특별 섭리 이게 두 종류의 하나님의 섭리적 관점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나는 여기서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견해를 반박하려고 한다. 즉 이 견해는 하나님을 일종의 맹목적이고 애매모호한 운동력으로 간주한 나머지 그에게서 주요한 사실 즉 그가 그의 측량할 수 없는 지체로서 매사를 치료하며 그것을 그 자신의 목적대로 처신다는 사실을 제거해버리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것은 맹목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아가면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제대로 깨달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맹목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그 하시는 그 광대한 그런 것들을 잘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저들은 신앙이 견고하게 가지 못하고 항상 요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항상 하나님께서도 우리 사람을 기계로 대하는 게 아니에요. 인격체로 대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회개케 할 수 있도록 하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하나님 인격적으로 그 사람이 선택하도록 그 사람이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구원의 길로 나오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 섭리 관점, 특별히 일반적 섭리와 특별 섭리를 좀 잘 읽어보고 앞으로 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성경 읽으면서 더 많이 좀 공부도 해보시고 또 이런 부분에 또 제가 다음에 또 설교 준비를 하게 되면
그때 또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좀 많이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좀 시간이 딱 됐네요. 좀 더 시작할 때 좀 약간 시간 까먹긴 했지만 어떤 정한 시간에는 좀 끝을 내야 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잘 읽어보시고 다음에 또 이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이제 계속해서 아주 중요한 것들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아주 기본적이고도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그 뜻, 섭리, 섭리적 사역을 저희가 좀 공부를 좀 잘 해놓으면 참 우리의 신앙에 굉장히 큰 참 방어벽, 울타리가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이 기독교 강의 시간에 좀 잘 더 배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화요 기독교 강독회를 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에 대해서 저희가 배웁니다. 오늘도 잘 배우고 잘 믿고 항상 섭리대로 바르게 잘 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